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때 과연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버이가 자녀의 마음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듯이 바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조용히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듯이 성령님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바로 영적인 어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 네,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곳을 밖에 나갔을 때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쁨보다 여러분 걱정이 앞서고 확신보다 의심이 더 많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단순히 철학이나 그리고 도덕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능력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죠. 기도는 말뿐이 되는 것이고요. 사명은 짐처럼 느껴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공동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초대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사도들은 강력한 권능으로요, 병을 고쳤고요, 귀신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들은 매를 맞고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밖에 가운데서도 흩어져 간 곳마다 곳곳 복음이 심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생명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고 부족한 말이지만 생명력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은 있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고요. 그리고 사역은 회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 가려면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사그라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상황을 탓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 없는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로마의 제국에서 거대한 탄압 속에서 살아왔어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다라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핍박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당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음향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는 능력이 없는 예배가 많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한 이유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그리고 500명의 문도들 앞에서 모아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대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와 지금 여기 거하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조급한 인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안 되면 이것이 빨리 돼야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머리보다 우리는 행동이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복음 지금 증거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지? 하지만 안 돼. 참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너희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현대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원리입니다. 우리군 바쁘고요. 그리고 사역도 많고요.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먼저 뭐냐?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디예요?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농부가 수확철에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 열심히 추수하려고 했습니다. 열매를 따려고 낫지를 했죠. 그런데 낫이 무뎌져서 아무리 흔들고 열매를 자르려고 해도 잘립니까? 잘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낯을 갈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죠. 아유, 지금 바쁜데 그럴 시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수고에 비해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능력 없이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게요. 시작. 여기서 매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하면 오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임하신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돼요. 이것이 순서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권능이 생기고 권능이라는 것 즉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여러분 권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없이는 증인의 삶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질적인 능력이 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힘, 용서할 힘, 인내할 힘, 전할 힘, 견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왜 자주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고 D.L.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주 세고 그래서 매일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주님을 만난 감격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감격이 있었지만 내가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등한시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은혜가 줄줄 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단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도망 다녔어요. 그가 의지했던 자신의 용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감리인 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돼요. 그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첫 설교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설교를 했었다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요엘서의 말씀과 그리고 다윗 시편을 인용해서 설득력 있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정도 했다라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내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서 또한 사도행전서 말씀하시죠.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말씀의 내용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뭐예요? 제자 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는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한 갈망을 기도로 우리는 표현해야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은 감동에도 여러분 순종할 때 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 목사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녀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신방을 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요. 근데 그 부담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가라라는 거죠. 그 타이밍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손 집사님이 소천하게 바로 전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뭐 다음 주에 퇴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전화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전화 신방이라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전화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집사님한테 전화한 거죠. 제가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지사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같이 만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참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두들기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돕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해요. 참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워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사랑하라고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딱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면 이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가정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날 이후 그의 아이가 예배 중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모는 오랫동안 끊어진 대화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인인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증인된 참된 힘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